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고 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국가나 어떤 조직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인간도 사람도 살아갈 때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은, 단체는, 기관은 그게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게 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주기가 있고 사랑에는 흐름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첫사랑은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고, 여러분 권태기가 되면요, 쳐다봐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아무런 감각도 없고, 사랑되게 사이클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더라고요. 부흥의 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면요, 교회가 막 폭발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런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때를 감당하자. 은혜의 때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때가 있는, 만사가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열어가는 사람, 때를 펼쳐가고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네가 시집오고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네가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네가 집에 들어오고부터 이상하게 집구석이 짜부러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때를 닫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의 때가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동풍에 메추라기 쏟아부어 주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오는 거를 그걸 전도한다고요. 50명씩, 100명씩 불어나는 걸 부흥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성장, 부흥의 때가 있고 시험의 때가 있고, 시험 들어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신바람 나는 것도 없고 기진, 맥진, 탈진,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짜부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는 촛대가 있고, 촛대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그 교회가 되지만은, 촛대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성신을 거두고 나면, 사울왕이 성신이 떠나고 난 뒤부터는 악신에 시달리고 사울왕이 패가망신합니다. 다윗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성성장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는 거침없이 하이킥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게 다 죄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 못할 때는 마귀의 밥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드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때는 굉장하다. 교회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의 손길이 나타날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의 보옥처럼 하나님이 오른팔로 딱 붙들어 주실 때는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때는 잘 나가지만,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여러분 호경기가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고 주기가 있다니까요. 사랑에도 여러분 첫사랑은 얼마나 좋겠어요. 첫사랑 가슴이 불렁불렁 안 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사람은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아이고 이놈은 썩을 놈은 세상 또 출근을 해야 되겠나? 망할 놈은 세상 죽었다 이거. 눈을 뜨자마자 권태와 짜증이 덕지덕지 나가지고 아이고 때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나 이거. 오늘 또 고난주가 있네. 그런 사람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시기 바라는 것이 누가 보고 되겠습니까?
아침에 이를 눈을 떠서 아침이 신선하고 아침이 행복하면요, 인생이 행복하대요. 아침부터 뒷골 땡기고 아침부터 무지근하고 아침부터 아롱다롱하면 곤란합니다. 밤새도록 술 퍼마셔보세요. 아침에 뒷골 땡기지. 밤새도록 엉뚱한 비디오나 보고 TV나 봐보세요. 골 때리지. 눈 빨개지지. 아침이 신선하고 아침이 설레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듯이, 여러분 사람도 오늘 보면 첫사랑이네. 첫사랑은 아무래도 신선하지. 여고생이 첫사랑을 하는데 뭐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겠어요?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첫사랑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유쾌, 상쾌, 통쾌하고 가슴이 새콤달콤하고, 첫사랑. 오늘 성경의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주제, 사랑도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짐승이 태어나면 초유라고 첫 우유를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요. 첫사랑이, 첫 단추가 처음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침체의 때가 있는데,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때를 닫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촛대를 옮기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사람이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주실 때, 그때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이 지나고 은혜의 때가 지나면요, 시험의 때가 옵니다. 시험의 환란의 때가 오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겨울철에 이런 때가 닥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약할 때 시험이 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고 침체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실 때가 있고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저희 교회에 총회교육위원장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영국 교회를 비추어주더라고요. 영국 교회를 20분 동안 비추어주는데, 주로 팔아먹은 교회,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간 교회, 그런 교회를 20분 동안 비춰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로 헌당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어느 교회 팔아먹으란 말이가 뭐라고 저런 걸 방정맞게 보여줄까? 영국 교회, 팔려간 교회, 그런 망한 교회를 왜 비춰줄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건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주기가 생리가 있다니까.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치도 생리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주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때가 참에 그 때에 맞는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지도자가, 그 스타가 나타날 때는요, 시대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 적절하고, 여러분 신토불이라고 지 땅에서 나오는, 지 철에 나오는 음식이 몸에 좋다 이러잖아요. 봄철에 노지에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 수박이 맛있지.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는가 하면 철이 없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름철에 겨울철 과일 먹고, 우리나라에서 저 여름 더운 나라의 과일을 먹다 보니 애들이 철딱서니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철에 나오는, 지 땅에서 나오는 지 색깔의 과일을, 음식이 몸에도 좋다 그러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 그 시대 그 지방의 창원의 거시기, 부산의 머시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시대에, 그 지방에, 그 집안에, 그 컨디션에 필요 적절한, 우리 하나님은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음식에도 궁합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도 흐름이 있는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여러분 시험의 때가 있는데, 한번 시험이 들면 상당히 휘청합니다. 시험이 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걸 주마가편이라고,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야죠. 한번 탄력이 죽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피로가 쌓이면, 만성 피로가 쌓이면 큰일 납니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밤에 자빠져 자고 나면 아침에 회복되잖아요. 잠잘 때 우리 모든 피로가 해소가 되고, 잠잘 때 신경세포가 회복이 되고, 잠잘 때 이게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잠을 자고 밥 3끼 잘 먹는 게 보약이라고. 잠잘 자는 동안에 이상하게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는 사라지고,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지. 피로가 계속 쌓이면 만성 피로 죽어요. 과로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과로하고 과속하고 과식하고 그게 다 문제. 과자 들은 게 안 좋아요. 나는 물만 먹으면 살찐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돼지같이 먹으니까 살찌지. 물만 먹으면 살찔 거예요. 먹는 거를 조절 안 하고는 백날 운동해도 말짱도로 먹입니다. 먹는 거를 식이요법을 같이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요. 돼지같이 먹으면서 운동 아무리 해보세요. 점점 땡겨가지고 점점 배둘레 햄이 있다면해져가지고 만복에 그는 하나님 비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과식하면 그게 큰 비만이 이 시대 최고 문제예요. 몸은 뚱뚱하고 몸은 부흥되는데 건강은 떨어지는 거예요. 체격은 커지는데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과속하면 교통사고의 주범이 과속하고 여러분 밤에 피곤해서 잠을 못 자고 졸다 졸음운전이 그게 사망운전이다 이러거든요. 과속을 하면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는 말이 있어요. 과속하는 차는요 하나님도 차에서 내린다. 니 혼자 가다 전봇대 가다 죽었다.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놈은 죽어요. 과속하면 그건 약도 없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 못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나면 응급 상황에 돌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보고 가서 고속도로 20중 연쇄 추돌 사고가 뻔히 보고 가서 쿵쿵쿵 박는 거예요. 거리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안전거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밝히고 죽어요. 그러면 안전거리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고 백배의 글씨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생기는 순간 마귀가 삐지거든. 내 약점을 내보다도 마귀가 더 잘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때를 감당해야지. 축복의 때를, 은혜의 때를 감당해야 되지.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시험이 오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촛대를 뺏기지 마라. 영국 교회가 웨슬레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웨슬레 들어보셨어요? 88세를 사신 웨슬레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확 따라서 죽을란다. 나는 약삽을 듣고 안 죽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앵꼬가 됐어. 이빠이 대선에 내 인생을 100% 불꽃같이 살다 가리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학 6대주는 내 밥이여. 그런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다가 웨슬레 같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믿음의 신세대들이 태어나니까 이 자식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걸 첫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되고 영국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짜버려져 버린 거예요. 500년 전에 지은 교회가 하노버 처치라고 있더라고요. 하노버 처치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의 대동강변에 파송한 교회가 하노버 처치더라고요. 그 교회가 교인이 없어가지고요. 할머니 둘이 예배당 지켰다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술집에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를 비춰주는데 시리즈로 이게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얘기야.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그 지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건물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고 영적인 촛대를 뺏기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움직인다.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아니라 지금은 짜바라질 대로 짜바라져가지고 영국이 조그마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에서. 왜요? 복음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웨슬레가 설교만 해도 설교를 듣던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25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영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한마디가 가슴에 부닥치면 인격이 뒤집어지고 머리에 쓰나미가 나고 생활이 문화가 습관이 제도가 시스템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영 제국이 짜부러진 나라가 되고 조그마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그렇다.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가시고 사라지고, 이제는 엉뚱생뚱 맞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영국이 짜부러지는. 그래서 저는 영국 교회에 술집으로 팔려간,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간 많은 교회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야, 교회가 주기가 있구나, 교회가 때가 있구나. 국가도 조직도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하고 처음에는 좋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형식화, 제도화가 됩니다. 사람이 몸도 여러분, 어린애기들은 몸이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하잖아요. 어린애들은 갖다 잡아줘도요, 2층 침대에서 떨어져도 안 부러져요. 여러분,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고양이는 안 부러진다니까요. 골다공증이 오고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고 굳어지면 그때는 부닥치면 자빠지는 거예요. 뼈가 팍싹 부서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단 말이 그 말씀입니다. 어린애들의 특징은 순진,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꼼, 부드럽잖아요. 애들이 무슨 세상 염려 무거운 집 나홀로지고 껄떡거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빵긋빵긋 웃잖아요. 애기들처럼 순진하고 빵긋빵긋 웃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엄마 좋아 좋아, 엄마만 있으면 세상이 다 짓고요, 엄마만 있으면 슈퍼마켓 가자 다 짓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부모를 의존적이고,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새근거리고 잘 때 그 평안함, 그 애기들 피부를 만져보세요. 애기들 손을 보세요. 꼼지락꼼지락 얼마나 이쁘다고 애들이요. 애기들 피부가 얼마나, 걔들이 무슨 뭐 에센스, 크림, 파운데이션, 뭐 폰 클렌싱, 개코라이라. 애들은 가만둬도 이뻐요. 애기들 그 풋풋하고 애기들 그 싱그러운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참하고, 애기들 손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꼼지락거리는 게 귀엽고, 얼마나 피부가 투명하고. 걔들이 무슨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걔들이 무슨 크림을 갖다 쳐발라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냥 어린애는 귀엽고 어린애는 다 좋은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분, 어린 유치부가 와서 재롱 발표하는 게 귀엽겠어요? 고등학생이 와서 하는 게 귀엽겠어요? 고등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렵습니다. 유치부 애들은 앞에 나왔어요. 2달 연습시키는데 이 새끼 나오자마자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은 애들 있어요. 어떤 애들은 나오자마자 쪼리가지고요, 저 화면 나오는 거면 쳐다보고 뻘쭘하게 있다 나가는 애들. 유치부 애들은 자빠져도 귀엽고요, 띵하게 있어도 귀엽고요, 2달 연습한 거 말랑 까는 것도 귀여워. 유치부니까. 유치부 애들은 유치, 찬란, 항상 귀엽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같이 돼,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래 엄마만 있으면 안심하는 그런 믿음, 그런 컨디션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의 때가 있고 침체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이너스 선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도 여러분, 국군이 흥망숭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로 가장 좀 잘 살 때입니다. 세계 수백 개 나라 중에 한국이요 13위요 13위. 여러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차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한글 여러분 자판기 두드려 봤겠어요? 우리가 지금 허벌나게 잘 살아. 허벌나게.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안하대도 집에 가보세요. 라면이 없어요. 무슨 쭈쭈바가 없어요. 냉장고에 과일이 없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없는 집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지만은 국군이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지금 상승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제3세계에 가보세요. 가난하고 찌질이도 못 사는 것들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비행기가 서비스가 좋은데, 비빔밥도 나오고 고추장도 주고. 교회도 때가 있고, 국가도 조직도 단체도 흥망성쇠가 있고,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다니까요. 젊은 애들은요, 혈기왕창한 젊은 애들 봐.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같이 널푸르고 청청하고, 젊은 사람들 보면 힘이 불끈불끈하고, 그 청년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세요. 청년들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그렇습니까? 그 청년의 때는 다 싱거러운 거예요. 사랑에도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다. 사랑의 말기, 사랑이 여러분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러죠. 잊혀진 여자가 불쌍하다 그러잖아. 잊혀진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그거이 순수하고 그거이 싱그럽고 그거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연한 순과 같다. 연한 순과 같다. 새순이 돋아날 때 겨울철에 시커멓게 죽은 나뭇가지에서 파란 새순이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봐 얼마나 멋지고, 버들강아지, 물오른 버들강아지 막 개나리가 피어나고, 여러분 봄에 꽃이 피어나고 이파리가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 봐봐봐 얼마나 멋지겠어요. 싱그럽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삶의 흐름을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선순환을.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하고 위축되고 쪼다같이 그렇게 자폐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여러분 도전하고 벤처하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라니까요. 악순환에 빠지면 안 돼. 악순환에 빠지면 안 돼요. 중국 무협지 보세요. 맨날 사부님 원수 같고, 이쪽 집안이 작살나면 이쪽 집안에 한 놈이 남아있다가 또 소림사다가 돌을 다가 이쪽 집안 작살내고, 또 이쪽 집안에 한 놈 화장실 갔다 남아있는 놈 그놈이 또 커가지고 소림사 이쪽 집안 또 작살내고, 이쪽 집에 한 놈 또 마루 밑에 숨어있던 뭐예요 이래가지고 또 나와 이 새끼가 또 소리. 중국 영화 보면 맨날 사부님 원수 갚는 게 이래요. 그래, 원수 갚는 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한풀이 하는 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점점 사람이 까칠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병가지상사라, 힘든 일을 당할수록 실패할수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세옹지마로 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하고 자라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한풀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편안한 게, 여러분 그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살은 사람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볼또구리한 게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은 향기가 진당하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래는 곰피 같은데 지혜롭고, 그런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집사님 내 얘기 들어보니 놀랄 롯자다. 내 같으면 그런 영감 데리고 자살했겠다. 어떻게 그런 영감 밑에서 자살도 안 하고, 야, 딱 대단하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부흥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동맥경화가고 마음이 강박증이 와가지고 마음이 까칠해지고 마음이 원수 같듯이 악독해지고 강팍해지면 망합니다. 간경화가 동맥경화고만 죽는다니까.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져.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아싸.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갈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린애같이 돼야 되지. 갈수록 점잖으면 안 돼. 점잖은 게 뭔지 아세요?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신앙생활은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나이가 같이 춤을 추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순수해야 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요, 연세가 80이 90이 되신 장로님도 어린애 같아 보면, 얼굴이 동안이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도 보면 단순해요. 그냥 왜? 항상 기뻐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심성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남을 사기를 당할지는 몰라도 남을 속여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힘세고 건강하고 씩씩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약하고 비실거리고 쪼다 같은 이삭이 하나님 방법일까요? 생각을 잘 해보셔. 이 이스마엘이 훨씬 씩씩하고 힘이 세고 튼튼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이스마엘을 안 쓰시고 비실거리고 형님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약해 빠진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도도히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시대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겁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세고 머리가 막 586으로 돌아가고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내가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게 강하다는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고 대박이 터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남은 놈이 미래가 있고 도전이 있고 다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죠. 죽은 놈은 말 못해. 자살하거나 죽거나 기권하거나 때리치우고 막 살 놈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에 빠지지 마라. 네가 악하니까 나도 악독하게 나가고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묘하게, 우리가 세서 강해서 두드리 잡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그때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희생하고 썩어지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음으로써 이긴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성도의 삶은 흐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걸 악순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 못되게 되고 갈수록 악하고 독하게 되면 죽습니다. 마음에 간 경하고 마음에 동맥 경하고만 죽는다니까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이빨이 강하다 했어요? 혓바닥이 강하다 그랬어요? 부러지는 이빨이 먼저 부러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순환을 하라는 게 뭐예요? 흘러가되,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걸 역류하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니까. 죽은 물고기는 배를 휘떡 뒤집어서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은 다른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올 때 독수리 날개를 펴고, 아따 분다 불어라 바람아,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독수리 날개 친같이 비상하는 건, 독수리의 생리는 바람이 불어야 뜬다니까요.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뱅뱅 돌아가고, 여러분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험한 세상,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지만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야생초는 밟아도 뽀짝뽀짝 일어나고, 여러분 산등성에 묘짠등에 여러분 온 겨울 동안 동네 개구쟁이들이 장난을 치고 축구를 해가지고 뺀질뺀질한 묘등에 봄철이 되어봤어요. 연한 새싹이 손이 삐치고 올라올 때 보면 그 단단한 쇠와 같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이건 생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대지를 뚫고 쇳덩어리 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삐죽고 나오듯이, 겨울철 말라 비틀어진 시커먼 나뭇가지에 우미 트고 새싹이 돋아나고 아지랭이 피어날 때 보세요. 그와 같이 생명이라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약한 것 같지만은 그때가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고, 야생초는 밟아도 삐죽삐죽 일어나고, 금잔디라고 있어요. 아무리 구준표가 밟아도 일어나잖아요. 금잔디는, 잔디는 그냥 밟아도 야생초는 뽀짝뽀짝 일어나지. 야생초가 야성 있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꼬리를 치면서 탕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이 시대에 굴하지 말고, 시대에 굴종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선순환의 성선. 세상이 악하다고 끝까지 악하게 나가지 말고 주기를, 흐름을 살리는 사람,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지금 7 교회에 편지하는 게 오늘 내용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라.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의 본질은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 덩어리, 어두운 세상에 빛깔, 때깔,
더러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 성도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 되어지면 아침이 위대한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아침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도의 삶은 어둠을 이기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기고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만사가 화사하게 발발치는 거예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둡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깔나게 멋깔나게 빛으로 어디 갔나? 성도는 본질적으로 빛으로 소금을 한 사발 들이켜보세요. 갈증이 유발된 갈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앉아있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보고, 이야, 김집사 대단하다. 나도 니처럼 살려면 교회 가면 되나?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꽃은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벌이 지가 날아오지. 꽃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소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소금은 여러분 갈증을 일으킵니다. 썩 빠진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사람한테 여러분 편지가, 문자가, 소식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소식이 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국가도 생리가 있고, 정치도 생리가 있고, 사람도 여러분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주기가 다 있다니까요. 만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분위기를 살리고 길을 살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편지하라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피가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여러분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안 흘러가고 피가 막히고 피가 문제가 오는, 그게 심장병, 고혈압, 중풍, 그건 다 피하고 관계된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하듯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말이 통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꾸 편지를 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지.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들을 말이 없고, 이 시대가요 풍요 속에 빈곤이요. 상당히 지금 뭐 TV 채널이 수십 개가 되는데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내조의 여왕도 끝났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군중 속에 고독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없고 벗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앙소리 영화 제목이 영어로 뭘까요? 올드 파트너더라고요. 40년 동안 짐승도요 40년 동안 사니까 오래된 친구요, 오래된 동반자요, 올드 파트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편지하라. 여러분 문자 하세요, 편지하세요. 미인 대칭 들어보셨어요? 미인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인은 얼굴이 반듯하게 생기고 대칭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관계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이거를 미소가, 인사가, 대화가, 칭찬, 이걸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고사축 들어보셨어요? 미고사축을 잘해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 자꾸 써먹어야 된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되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통이 대통령.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라고. 교회가 여러분 샘물과 같이 항상 물이 솟아나야 되지, 저수지와 같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가둬놓으면 썩는다니까요. 자기 정화 능력이 상실된 게 저수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은 윗물은 더러워도 니때부터라도 샘솟듯 퐁퐁 솟아나면, 윗물은 더러워도 니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니때부터 여러분 물줄기가,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역사가, 물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창원에 한 명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창원이 유명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창원에 여러분 지도가, 영향력이, 정치 판도가 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드러나면, 한 사람만.
사돈 낱말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은 내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도 내 때문이다. 그런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센터요 여러분이 깊은 삶 속 옹달샘처럼 저처럼 집안에 아무도 교회 댕기는 사람이 없는 종갓집이지만은 저 혼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부산의 포동교회 수천 명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TV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하고 만나게 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로 이 말씀이 뻗어나가고 CT에서 이 방송이요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 나가. 병실에도 들어가고 시골에도 들어가고요 섬에도 가고요 산골에도 가고요 오만 떼만 떼 다 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말씀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다 보면 오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5가지 기가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항상 소통, 유통하세요.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천년만년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 짜리가 있더라고. 짜리가요.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애굽은 80년짜리, 여러분 기도원은 40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사울왕은 40년짜리. 성경을 보세요. 천하의 장사도 몇십 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40년 해먹고는 죽더라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주님이 쓰실 때 웨슬레 목사님처럼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88세 영감님이 돼도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십니다. 내가 선한 직분을 삼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다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오다를 명령을 미션을 붙잡고 나가면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건강도 물질도 막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다하면 수명이 다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내게 주신 때를 살리고 때를 헛되이 버리는 게 은혜의 때를 헛되이 버리는 게 아니고 은사의 때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요. 통해야 된다니까. 소통이 유통이 돼야 되지. 편지하라. 초대교회 계속 편지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무난한 이유가 뭡니까? 말이 통해야 되니까. 뜻이 통해야 되니까. 누구든 주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는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대나무가 매듭 있듯이 늘 매듭을 짓고 결산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늘 마무리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지는 게 생각해라.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는요 길지가 않다라고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포동교회 제3대 목사다. 3대가 지나면 4대가 온다니까요. 제가 죽으면 4대 목사가 오겠지. 100명은 이력서 들고 줄을 서겠지.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통하는 사람.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편지하라는 내용은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난하고 편지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라니까요. 편지하고 소식을 주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바로 앞장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자, 듣는 자,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록하고 선포하고 대언하고 외치세요. 말씀을 내 가슴에만 품어두면 안 되고 그걸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유통시키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 힘줄이 발달되고 건강하듯이 신앙생활의 건강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집사된 사람 몇 명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게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라고. 80대신 권사님은 아멘 할 거 없고 그 연세에 아멘 하셔서 우쭐라고. 저희 교회 지난주에 유아 축복기도를 하는데 전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기를 다 낳았어요. 저희 교회는 넷째도 있고 전도가 안 되거든 애라도 많이 놓으세요. 금방 걔가 중등부되고 고등부됩니다.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딴 것이나 무시로 무조건 무대포 무한히 무차별 무릎으로 무한해도 칠무전도라고 있어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해도 하는 거예요. 무수히 하는 거예요. 무한히 하는 거예요.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오늘 성도들이 내숭을 떨고 앉아가지고 복음이 내한테 와서 가두어지고 저수지같이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유통시키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세요. 왜요? 편지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통하고 유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른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편지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하나. 교회는 부흥의 때를 감당해야지 심판의 때, 저주의 때, 고통의 때, 시험의 때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고통의 때는, 고난의 때는, 심판의 때는 감해 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심판의 때는 줄여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걸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천하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약한 거 아시죠? 더러운 건 안 당하게 해주시고 무서운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모진 놈 옆에 섰다고 벼락 맞는 법이기 때문에 군포 보건소 앞에서 버스, 택시, 에쿠스 태워주면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강호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항상 하나님은 초대교회 여기 7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요 맨 처음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충고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고 이 4가지 구조로 편지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항상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근데 사람은 칭찬할 때 그때 알랑꼴라리 하면 안 돼. 그때 교만해지면 안 돼. 칭찬이 전부인 줄 알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책망을 해보면 안다고. 책망을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썸뿌리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못 받아. 제가 앞에 있는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씩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라고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또 뭘 또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쌌나.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까칠할 때는요 만사가 짜증나는 거예요. 저기 또 뭐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또 사람을 뛰었다 놨다 했었나요.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해피하고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할 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쇠비리지. 내 마음이 행복할 때는 내 마음이 여유가 만만할 때는요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좋아져요. 내 마음이 까칠할 때는 만사가 짜증스럽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해보고 지적해볼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찬물을 마실 때 제가 건강할 때는 찬물을 먹어도 까딱없지만 무슨 신경성 여러분 대장 무슨 그런 비브리오 내가 마음이 저항력이 없고 면역성이 없고 몸이 여러분 신경성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찬물 먹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오토바이 탑니다. 남들은 멀쩡한데요 내가 속이 약할 때는 과민하고 예민할 때는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10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도요 999명을 까딱하는데 한 놈은 오토바이 타는 놈이 있어요. 걔 몸이 약해서 몸이 허해서 면역성이 자생력이 항체가 없을 때는 그냥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책망을 했을 때, 충고를 했을 때 그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지에 보면 꼭 칭찬을 먼저 하고, 칭찬했다고 그건 네가 뭐 견디고 무슨 인내하고 뭐 게으르지 않고 그딴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라. 절대로 만족하는 그 순간 퇴보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달려가는 삶이에요. 항상 전향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도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창피하고 힘든 일도 머무를 필요가 없어. 뒤에 것은 싹싹 잊어버리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외갓집에 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기가 금이 3가지가 있는데 황금이 비싸고 소금이 맛을 내고 지금이 중요한데 이 금 3가지 중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 있어요. 오늘 은혜 받으면 되지. 오늘 믿으면 낙원이 이르리라. 지금 오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지만 오늘 지금 여기서 아싸 불꽃같이 살아가리라. 하룻밤에 여러분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오 해피데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칭찬받고 내가 누가 나를 잘한다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순간 침체가 퇴보가 시험이 오기 때문에 항상 무사 안일 복지부동에 있지 말고 누가 칭찬한다고 알랑꼴라리 하지 말고 누가 책망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에요. 사람은 약간 아파야 약간 살얼음판을 걸어갔듯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야 철이 듭니다. 이상해. 사람은 남편이 한 번씩 아파보세요. 되게 겸손해집니다. 한 번씩 아파봐. 야, 마누라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건. 사람이 한 번씩 아프면요 착해지고 겸손해지고요 지 한계를 알지. 맨날 건강한 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요. 몸이 한 번씩 아플 때, 살얼음판을 걸을 때, 위기를 맞을 때, 그때 사람이 겸손하고 약간 똥줄이 땡길 때 기도하지. 지까짓기 공사 다망하기 바쁜 것들은 공사 다망한다고요. 기도할 틈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틈도 없이 바쁘면 그건 심각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무슨 견디고 참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탄이 밥이라니까요. 그런 2절 3절이 나오는 칭찬 나부랭이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책망이 나오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사랑이 중요하고 초유가 중요하다니까요. 첫 사랑 뭐요? 순수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것은 여러분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이 밑으로 떨어지고서 위로 올라가겠어요. 다 떨어집니다. 첫사랑은 반드시 식어요. 왜? 사랑엔 주기가 있고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꽃 같은 사랑도 사랑의 열정은 사라지고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이 자꾸 사라지고 문제예요. 영적인 동맥 정화가 없고 자꾸만 제도와 화석화, 형식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제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면요, 제가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 때 설교할 때 그때는요 설교가 다가오면 벌써 한 몇 주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쪼리가지고요 원고를 준비하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하고 막 성도들한테 잘해보려고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애를 써가지고 원고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 시작하기 그 3분 전에 7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6시 한 57분 그때가 제일 좋아. 상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때는 주만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를 해서 기도를 해서 준비를 해서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기 직전에 그 마음이 약간 쫄리는 것이, 약간 떨리는 것이, 약간 불안한 것이, 약간 헤매면서도 그 출발선상의 그 긴장감, 그때가 좋아. 그때가 그때 약간 떨리는 것이, 약간 울리는 것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것이, 그때는요 눈에 비는 것도 없으면서 긴장이 되면서도 굉장히 그 준비하는 그 출발선상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참 그게 좋아요. 그게. 근데 지금요 세월이 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맛이 가가지고 맛이 많이 가버립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저를 보고는 야 목사님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촌의 소년 같다.
아주 웃을 때 보면 천진난만한 것이 그 시골에서 가돌러온 그 촌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미소가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도끼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얼굴이 항상 어린애같이 저는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해도 순수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한 인기 합니다. 인기. 목사는요 원래 목을 걸고 사는 게 목사라 그래요. 목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목사는 목을 걸고 살아가야지. 목사가 인기 나부랭이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솔잎은 송충이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가고 항상 나는 순수한 목회를,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복음, 항상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애쓰는데 이상한 건요 제가 순수하게 하려고 하고 제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럴 땐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럴 때는 거침없이 아이키기에 덤비라 이 자식들아. 될 거다 쩔 거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덤비라 이 자식들아. 굉장히 배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맛이 가고 조금 돈맛을 알고 조금 목에 기부스를 하고 조금 그들먹거리면 그거는 끝장난다. 그런 걸 목사라 안 하고 독사라 그래요. 그걸 조심한다니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촛대를 하나님이 촛대를 오고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 들어 쓰신 사람의 특징은 순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고수들은 심플 라이프 합니다. 마귀 새끼는 가룟유다 까는 복잡하면 돈이 얼마고 계산이 복잡하게 하는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고요. 사랑하는 마리아는 향료컵 한 방에 팍 깨뜨려버립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비싼 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은 순수합니다. 첫사랑은 순수하지 첫사랑이 계산적이고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골라가지고 하는 게 첫사랑일 수가 없어요. 첫사랑은 반드시 순수하다는 거예요. 네가 다 좋은데 네가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순수 거룩함도 잘 지켰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책망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회복. 피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간 기능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죠. 회복시켜 주옵소서. 리프레시, 리바이벌, 리카바, 리모델링, 리자 들은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리프레시, 신선하고 리카바, 간 기능이 회복되고 리모델링, 새로 집을 산뜻하게 정리해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회복에 대한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둡고 무섭고 더러운 사망, 고통, 저주는 사라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라. 왜? 사랑에는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막바지에 가서 말기적인 사람이 되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사랑이 식어 빠져가지고 냉정한 인간이 되지 말고 첫사랑의 열정, 출발선상의 그 가슴 벌렁거리는 울림과 떨림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왜? 사랑은 주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 걸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여러분 80, 90 되신 장로님들도 보면 얼굴이 동안인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늘 허허 늘 보면 저러니 저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동안이고 생각도 어린애 같고 여러분 순수하시니까 보나마나 권사님하고 사이도 좋겠지. 보나마나 그분 있는 집안도 화평하고 좋겠지. 왕대밭대 왕대나고 쫄대밭대 쫄대나니까.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요. 명문대학은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좋고 전통이 좋고 선배들이 좋은데요. 선배들이 좋으니까 밀어주고 땡기주고 하는 데가 명문대학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버리면 굳어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순수성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그 열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도 할머니가 되면 근육이 처지겠어요. 근육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라 이러지 메이크업 다운은 없어요. 메이크업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근육도 밑으로 처지니까 기분도 다운이 되니까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안 좋아요. 첫째,
의욕이 떨어집니다만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안에 들어앉아 땀을 질질 흘리고 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당최 먹어야 힘을 쓰는데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에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동시에 다운이 되고, 세 번째, 수욕이 떨어져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1시, 2시에 눈을 뜨면 다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갛게 돼서 목사님, 내가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울증이 오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의욕이, 식욕이, 수욕이 다 다운되는 게 그게 우울증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딱 죽고 싶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구도 생기와 소망이 돋아서 따다닥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여 생기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피곤은 사라지고 영적인 우울증이 사라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거이 에베소 교회의 과제고 숙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내가 처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 질질 흘리고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성탄절에 기도했던 그 마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했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시작할 때 그 마음, 처음의 열정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거이 성도의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축복이, 부흥이 판가름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부부지간에도 항상 새롭게,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늘 새롭게 해서 늘 새롭게 마음으로 도전하고 부닥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거의 부부간의 사랑이고 그거의 교회의 사랑이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99세 지금 연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연세가 지금 99세, 굉장한 어르신이에요. 이 목사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열심히 신방을, 이분이 말하는 방법이 삼심이에요. 삼심. 3가지 심을 하는데, 첫째, 신방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한다는 게 뭘까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찾아가고 만나고 문안하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다 보면, 열심히 찾아가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거기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오고, 거기서 성도들의, 거기서 설교 제목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메일을 적었는데, 목사님, 그분도 교수 요원이고 그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똑똑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아들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들이 돈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충격을 받아요. 이야, 이 말짱 흔들리다. 자기도 교수고 자기도 남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하면 똥 나온다니까요. 애가 이게 돈도 훔치고 뻔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결정적인 거짓말이 뽀르게 났는데,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애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불 따고가 나가지고 막 한계가 와가지고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막 더 이상 내가 이런 놈의 자식을 키워서 뭐 하겠냐, 극도로 흥분을 해서 극도로 화가 났는데, 애가 막상 가출을 하니까요 이게 또 더 놀래버린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해도 집을 나가면 이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생전에 안 하던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애가 잠옷을 입고 엄마가 워낙 흥분을 하니까 생명 위협을 느끼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애가 가출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비가 줄줄 오는데 밤새도록 주변의 아파트를, 계단을, 창고를 찾아가지고 애를 찾아오고, 새벽에 애가 들어오니까 그때 자빠져 자고 남편하고 둘이 누워가지고, 여보,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집장만 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그 두 부부가 다 당대의 믿던 분들이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드려봤다거나 그런 문화적인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게 본드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우리가 다 내려놓자. 이래 애쓰고 노력한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니까 미주발이 빠질 지경이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가정예배를 드리자. 밤 10시 반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신랑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자기는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에서 자라본 적도 없고, 여러분 시집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기독교적인 문화가 가정예배에 뭔가 모르고 또 그게 좀 쑥쑥스럽더래. 뭐 별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리냐, 어저께 싸웠는데.
가정예배 하나님 어렵고 쪽팔리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가정예배를 못 드렸는데 애가 막 가니까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뜻을 정하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요,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예배 하면서 아기가 회개하고 그 아들이 가정예배 때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같이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게 회복된다고 거기서부터 집안의 썬뿌리가 봄눈 녹듯이 녹아지는데요. 이야, 제가 그 메일을 받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10,000명이지만 여러분, 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요, 집사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메일을 길게 답은 안 한다. 딱 3줄만 한다. 내가 목회하면서 최고로 나는 감동적인 메일이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쑥스럽고 쪽팔렸대. 그런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쉽게 안 된다네. 가정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가정도 없지만 매일 드리는 집구석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정예배가 어렵다니까, 그게 쑥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빗나가니까 막상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는데, 거기서 애가 고백을 하고 아빠가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수 없이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다 보면 내가 성가대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요. 오늘 누가 술 사준다 해도 못 갑니다. 성가대 때문에 인생이 다이어트가 확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직분을 삼으면 직분이 나를 따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간정을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야 참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집구석에 별거 아닌 얘기지만 그거를 담임 목사한테 얘기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저를 믿어줬으면 얘기를 했겠어. 그게 고맙고, 그 믿어주고 집안의 치부를 어떻게 보면 그 창피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적어준 게 고맙죠. 너 그게 통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들 보기는 교수고 남들 보기는 멀쩡한데 집안에 아들이 빗나가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평생 한 게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지경인데, 그래서 이 부부가 결단한 게 가정예배를 드려보자. 그런데 밤 10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막 속출이 하는데, 남편도 10시 반에 맞춰서 억지로 빨리 기도하지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이 새마을운동이 돼가지고 막 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평소에는 쑥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그걸 또 끌어안고 가족이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 속도로 본능독 집안이 회복되고 자식이 돌아오고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지간이 따뜻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소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거기서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 게, 그게 신방 아니겠어요? 신방. 열심히 신방을 하고 현장을 찾아가다 보면 현장감이 나오면 현장감이 나오면. 두 번째, 심장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심장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감동받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감동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을 감동시키세요. 세포가 춤을 추게 하세요. 몸이 건조하고 답답하게 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니 띵하게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그거는.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할렐루야, 그래야지 썰렐루야 이렇게 받지 마세요.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항상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지. 내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이놈저놈 밟고 다니는 길가밭 같이 만들지 말고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좋아.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100배 결실 맺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받아들이기. 바다가 넓지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요.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심장을 감동을 시키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감동을 시키고 심장을 축복하고 수고가 많다. 심장을 감동시키면 우리 몸이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 피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호흡을 한다. 심호흡. 우리나라에서 지금 99세를 사신 방지일 목사님이요, 이렇게 청춘을 살아가는 이유가 삼심을 하죠. 삼심을. 늘 신방을 쫓아다니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 뭐 얘기 들을 때 뭐 여러분 가정은 까딱없지 싶지요? 초적 60분 해봐.
남들이 하면 남사스러워. 우리가 무슨 다 있어, 다 있어. 뭐. 우리 어머니만 뭐 일제시대 때 뭐 수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무식한 줄 압니까? 우리 어머니는 수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거예요. 우리 형님만 이혼 2번 했을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엄청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뭐가 은혜가 되는데 물어봐요. 자기 아들도 이혼 2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천패 말도 못하는데 김문훈 목사님 형님도 이혼 2번 했다는 말 듣고 할렐루야. 동병상련이라고 공감을 느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런 집구석도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런 집구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그럼 되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붙드시면 되지. 살다 보면 뭐 갈라서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작정기도 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이야. 바람 많은 가지에 자식이 많다고요. 자식이 많아봐 한 놈은 입원하고 한 놈은 부도나고 한 놈은 이혼하고 한 놈은 노숙자인지 연락도 안 되고 다 그래 삽니다. 그걸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만져주시고 썸머리 땀물 대고 예물 따지고 보물 따지고 된다니까. 그게 기도의 권능이요.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자 이 말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삼신방법 열심히 찾아가고 열심히 편지하고 열심히 문안하고 신방을 잘해야 여러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이 거기서 공감이 거기서 설교가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는 여러분 대장은 여러분 성가대원들 잘 알아야 돼. 오늘 저녁을 먹고 왔는지 안 먹었는지 오늘 빵 줬는가? 빵을 좀 주세요. 제가 그때 집회를 갔는데 성가대원들이 빵을 앞에 쫙 놔놓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자꾸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 인천에 가니까 나경일 목사님 논리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립니다. 사람은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먹은 놈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구멍이 먼저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었다. 일단 먹어야 사람은 정이 나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려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화사하고 봄이 얼마나 여러분 청초하고 신부와 같이 얼굴이 밝고 신입생같이 여러분 순진하고 모든 게 신부, 신입생, 신랑 우리가 봄처럼 그럼 여러분 항상 새 마음, 처음 사랑 이것을 잘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처명이를 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촛대를 옮기면 끝장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3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촛대를 면류관을 하나님 옮기시니까 여러분 안 뺏겨야 되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됩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축복권을 여러분 에서와 같이 에서는 장남이었지만은 야곱은 세컨더였지만은 에서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에 불과했지만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사고 축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하면 시리 밟아 지기더라.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지금 죽으나 쌤쌤이다. 여러분 야곱은 성격이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인격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축복에 대한 열망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샀다니까요. 주의 사자와 생실험을 하면서 실험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 한번 보세요. 이따만한 사람들이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세요. 천하장사 항수 뿔을 보세는 게 천하장사의 힘입니다. 하늘나라에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 실험은 보면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3분 5분 지나면 땡땡땡 떼야 돼. 이따만 거구들이 삿발 잡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비라.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쌤쌤이다. 그 성격은 기질은 지기 싫어하고 기질은 여러분 조금 거시기 하지만 기도에는 이등이 없는 거예요. 축복에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적인 그런 시시껄렁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천대까지 붙들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폐가 망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게 낫겠어. 판단을 해보시오. 판단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하나님이 작살 내버린다고 했는데 출애굽 20장 5절 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그거를 굳게 잡고,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모든 것은 기본으로 상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단에 최근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전부 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다 부흥된다는 거예요. 침체로 퇴보로 가는 교회는 없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분이 얘기가 뭔가 하면 기본적인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성교.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면, 기본기만 충실하면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배웠다,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가거든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든지 성공을 했든지 성장했든지 간에 첫사랑을 잊지 마라.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그 순수한 그 시절, 그것을 초지일관, 처음처럼 한결같이, 그거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자고, 히브리서 보면 망령된 자다. 야곱은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그분은 축복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신령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재활용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변화될 때 무엇이 변화되냐?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항상 첫사랑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촛대로 옮기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동네방네 창피를 떨고 짐승같이 끌려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던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삼손이 회개하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삼손이 큰 실패를 하고, 삼손이 여러분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고 동네방네 창피를 떨고 짐승같이 비참하게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고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됐지만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랐다는 사실. 머리카락 잘린, 권능을 사라지게 잃어버린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다시금 삼손이 마지막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삼손이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가 없고,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도에서 죽인 블레셋이 살아서 천하장사 때 죽인 블레셋보다 더 많았어요. 2층에만 3천명이 쓰고 그 나라 방백들이, 장관들이, 검 전부 다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한 방에 응답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사사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봤던 멋져버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는 것이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다기 때문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병이 만성이 되고 이런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중병이 되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방의학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듯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듯이, 신부 때, 신랑 때 첫사랑 그때 다짐을 초지일관 해야 되지. 나이가 들어서 감각도 없어지고 느낌도 울림도 떨림도 없어지면 그게 다 된 거예요. 가슴이 늘 신부와 같이, 늘 신랑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빼앗기지 마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오늘 5절에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명의를 가지라. 항상 우리가요, 개념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답답한 인간이 아무 개념도 뜻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봅니다. 생각을.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해라.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건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이 마무리하고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이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임을 얻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독선이 날개 서가지고 주여 시작합시다. 다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얼른 자복하고 얼른 세임 얻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고래 날마다 때마다 어려운 천지백갈이지. 주님 앞에 여러분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른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얼른 엎드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무익한 종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얼른 용서 얼른 회복이 시켜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 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 훨 크도소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 큽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보다 하나님이 훨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알랑꼴랑이 하지도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너를 받아주시면 되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주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는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얼른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대나무가 매듭이 있듯이 늘 매듭을 짓고 결산을 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늘 마무리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 게 생각해라. 개념 없이 살아가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미워하지 않았다, 게으르지 않았다, 참았다, 인냈다, 그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기초로 돌아가면 여기 보면 여러분 마지막 7절을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처음 세상이 에덴 동산이 회복, 에덴 동산이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지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마귀에게 죄에게 지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시대를 역류하라. 어떻게 선순환을 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